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노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이렇게 길지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거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강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모세가 반복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느 때에든지 19절 말씀 보면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이마에 혹은 손목에 이렇게 붙여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기억하라. 반복해서 강론해라.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해줄 수 없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것을요 테필린이라는 라고 불리는데 이마와 손목에 작은 상자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 안에 말씀 구절을, 쉽게 말하면 말씀 구절을 넣어서 반복해서 빼서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때 6장 설교할 때 윤철규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쉐마라는 이야기죠. 들으라 라는 뜻인데 그 말씀이 들으라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미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테필리에는 이제 4가지 말씀이 적혀 있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 11장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를 적어서 보관하고 강론했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동안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그리고 바깥문과 문설주에 붙여서 늘 묵상하며 강론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명령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쉐마를 순간순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한순간도 1분도 1초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여 나는 어떤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제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거 테필을 만들어서 붙이고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를 이야기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전쟁하기도 바쁘고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쁠 것이고 정착하는 것도 굉장히 바쁠 것인데 다른 게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론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은 이제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정착해서 사는 것은 전혀 좀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남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변에 적대국들이 너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럴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도 열심히 짓고 국방력도 키우고 까부는 적대국들을 혼내주기도 해야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그 길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강대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 살아가야겠죠. 이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하는 거 맞아? 당장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또 후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힘들죠. 내가 하다 보니, 살다 보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살다 보니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못한 사랑 때문에,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혹은 앞으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라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지금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 지금인데 우리는 후회와 근심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승리를 방해하거나 그것을 역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후회하고 실수했다 해서 그 구원이, 그 승리가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못한 것을 지우려 하지 말고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느라 지금 오늘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실수를 지우고자 후회하며 실수를 지우기 위해, 흔히 말하는 회개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의 걱정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염려하며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 분배를 다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땅인데 오늘 하루를 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며, 오늘 후회하며 그냥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또 당장 내일 앞둔 전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루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그리 이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하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한번 이제 질문해 봐야 할 게, 하나님은 왜 사랑을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사랑을 명령한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해 라는 명령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명령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명령을 누군가에게 들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명령한다면,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할 일도 없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강제력을, 혹은 왕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 왕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사랑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민했겠죠. 아니,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겠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사랑을 명령하신 것 자체가 모순이며 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겠죠. 이 명령을 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우리 스스로 어떤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알고 어떤 명령과 강제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셨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런 복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러나 이러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로 하고 그렇게 선택한다면 너희에게는 이런 길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잘 고민해봐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을 잘 생각해보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신 것이겠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운명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나에게 복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고 사실 권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 연인들 사이에 뭐 이런 질문을 하긴 하죠. 너는 왜 나를 사랑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겁니까? 이게 무슨 함정이 있나 고민하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위트 있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너니까 라는 말이 제일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너 왜 나 좋아해? 너 왜 나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아무 이유 없어, 너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제일 좋아하죠. 제일 뭐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외모 때문에 혹은 지위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라는 이유가 붙는 순간 사랑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너 이거 없으면 나 사랑 안 할 거야? 그쵸? 이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
혹은 사랑의 이유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사랑의 목적과 이유보다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행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랑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성질 중에 혹은 본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의 백성된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꾸 이유가 붙게 되면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돼버리죠. 그런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것보다 제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사실 이게 이 사랑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고차원적인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좋은 게 내가 좋은 게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최고로 사실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나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기뻐하고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것을 붙여놓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하는 시간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만 사랑하고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뭐 사랑 잠깐 떼놓고 어디 잠깐 갖다 놓고 토끼가 간을 빼놔서 이렇게 놔두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게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모든 순간순간. 물론 하나님은 시간에 붙잡혀 있지 않으시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인과의 사랑의 삶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랑만으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만으로 되진 않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질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랑에서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무슨 책임이냐?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요, 사랑은 처음에 이제 감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랑은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중요한 본질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책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연애를 하고 있고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은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요,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내가 사랑했던 이유가 헤어질 이유가 되어 자꾸 나를 괴롭히죠.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마음이 멀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책임이기 때문에 노력해야죠. 그래서 사랑은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지금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찾아오셔서 뭐 이렇게 헤어지게 뭐 이러신 건 아닌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되게 딸 가진 이제 자녀의 부모님의 마음이셨겠죠. 반대를 하셔서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지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했던 차라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책임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 교육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터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앞으로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 보내는 거 자꾸 이 슬픔으로 보내지 말자. 오늘 하루 그냥 우리 잘 만나고 잘 사랑하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보내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지금의 삶,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인 겁니다. 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믿지? 하나님 사랑을 참 신앙인으로 사는 건 어렵네 라는 걱정으로 오늘 하루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걱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우리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데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과 내 만남을 충실해라. 하나님과의 오늘의 만남에 충만해라. 충실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너희의 그 가나안 여정은 쉽지 않을 거야.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때론 너희들에게 후회되는 실수와 삶이 연속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약속했고 이 땅을 약속했으니 오늘 하루 사랑해라. 나와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자.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자, 살아가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이 사랑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규범 혹은 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디서든 어느 때에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바로잡고, 때론 내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 조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래, 지금부터 그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억하며 강론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큰 목표보다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이제 한 걸음부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완성되어질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직 너무나도 먼 것처럼 보여요. 난 아직 멀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내가 정말로 성화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하루의 삶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멀었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다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많이 자라났구나. 많은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왔구나. 물론 후회할 만한 일도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나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오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너에게 열려 있으니 나를 사랑하라. 그 길을 가라. 후회로, 염려로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복된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며 노력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 복된 길을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